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자족하며 삽시다. 자족하며 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누누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쓰여진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미결수로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로마 군사들이 지키는 가운데 세 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은 그 후에는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그것도 악명이 높은 로마 수비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제 인생이 연만해져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어서 감옥 생활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를 도우러 온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여겨졌던 에바브로 디도가 되겠습니다. 그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리에 로마까지 먼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빌립보에서 1000km나 되는 말이 1000km지 그 1000km가 얼마나 멀겠어요. 요즘과 같이 뭐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자주 면회를 해서 이 사도 바울을 위로를 하였고 또 필요한 음식과 또 물품을 사서 들여 보내주면서 잘 보살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에 그는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죽을 고비를 이제 넘기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의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자 빌립보로 그를 돌려보내면서 손에 쥐어준 게 있어요. 그 손에 쥐어준 게 뭐냐면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자신은 거의 늙어서 죽을 때가 되고 감옥에서 병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나요? 기뻐하라고. 그것도 한 번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짧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16번이나 기뻐하라고. 자기는 감옥 속에서 로마 수비대 감옥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감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는 기뻐하라고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운신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마음속 중심에서 뭔가 흘러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뺏을 수 없는 기쁨을 통해서 좀 기뻐하시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곡하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게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쁨을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의 표현에 보면 어떻게 자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
본인은 그런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은 자족하는 삶을 바울은 배웠기 때문에 자족을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영어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content라고 하는 그런 말이랍니다. 자기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autarkes라고 하는 말이래요. 넉넉하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의미가 비슷하죠. 한마디로 외부 환경과는 그렇게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우리가 관계없이 마음 속에서 뭔가 만족을 느끼고 충분한 어떤 만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족한 마음, 만족한 마음은 현재 그가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넉넉하게 느끼는 거예요. 환경에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 소리가 그냥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고 보면 바울은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자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받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서, 마음에서 기쁨이 그냥 샘솟듯 생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요즘의 상황으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때로는 돈이 있든지 때로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식들이 잘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식들이 아주 지지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집이 좋은 집에 살 때도 있어요. 또 집이 또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맨날 이사를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노후가 보장되어 있을 때도 있지만 노후가 보장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비굴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당당해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흔들리지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어도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질투가 안 나요. 오히려 그 사람을 진정으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땀을 사면 정말 기뻐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족한 사람이에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도 자족하며 우리도 정말 만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아멘. 그래요. 자족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족하는 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을 살았어요? 선교하는 형편을 살았어요. 여러분, 선교하다 보면 선교 과정 속에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 과정을 보면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궁핍하기도 했어요. 가난하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누군가 후원금을 좀 보내주면 사도 바울은 후원금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후원금이 떡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요즘처럼 전화가 있어서 사도 바울 터키에 있네, 사도 바울이 뭐 더베에 있네, 뭐 로마에 있네, 빨리 보내줘야지. 그러질 않아요. 이게 못 보내줄 때가 있어요. 후원금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중인격자라고 조롱을 받기도 해요. 퇴장받기도 하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 여겨짐을 받기도 해요. 이게 어떤 형편에서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과정을 누가 겪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을 살다 보니까 겪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런 수많은 형편에서 사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그 과정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인생 사는 그 속에서, 과정 속에서, 아,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약이 되었네.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왜 자족에 대해서 배웠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을까요? 그 말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전에는 자족을 몰랐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만족이라고 하는 걸 몰랐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메섹이라고 하는 게 큰 기점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족이라는 걸 몰라요. 만족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1차 전도 가고 2차 전도 가고 3차 전도 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도하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고통과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자족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나에게 주신 인생 속에서 만족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이 배운다는 것 속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가장 배우는 거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 좀 걸려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청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인생에서 만족을 느끼고 자족을 느껴야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초등학생에게 당장 대학교 교과서를 딱 주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읽어요, 읽어. 읽기는 해도 의미는 몰라요. 의미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배움에는 초등학교로 시작해서 중학교를 거쳐야 되고 고등학교를 거쳐야 되고 대학교를 거쳐야지 여러분 그 모든 모습 안에서 의미를 알아가는 거예요. 뛰어넘으면 몰라요,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인생 속에서 오는 그런 어떤 복, 축복, 능력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족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의 삶이라고 하는 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고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자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 초기에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감옥에, 수비대 감옥에
지금 다 죽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인생 황혼기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수많은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가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복음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그거를 습득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면서 습득하면서 체득하면서 여러분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족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능력이 자족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한번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은요, 원망 불평 잘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스물줄 잘해요. 아주 술 먹듯이 그냥 이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원망을요, 안 가르쳐 줘도 잘해요. 근데 반면에 기뻐하는 거, 작은 일에 만족하고 작은 일에 자족하라고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배우지 아니하면은 이거 만족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런 모습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도, 가난에 처할 줄 아는 비결도 여러분 배우셔야 자족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을 살다가 가난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부유해질 때도 있어요. 어떤 환경에 와도 자족함을 배우면은요, 나중에 그 배운 것을 통해서 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며 사는, 정말 만족하며 사는, 그리고 적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청년의 때 지금부터 만족하며 사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한번 30대 되고 한번 40대 되고 50대 되면은 그때 가면 나는 자연스럽게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될 거야.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떤 청년은 공부하고 어떤 청년은 직장 다니고 또 어떤 청년은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근데 그 삶 안에서 이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주셨을까? 거기서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모습들을, 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 가운데서 거기서 주신 인생을 자꾸 내가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때 내가 깨우쳐야 그 다음 중등학교 때 깨우치고 이것이 자꾸 쌓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30대 되면 자연스럽게 만족하겠지, 50대 되면 만족하겠지, 이거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잘 자족이라고 하는 걸 배워서 나중에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적응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개발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우리가 인생의 놀라운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여학생 이야기입니다. 그 여학생은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이렇게 좀 작대요. 그래서 먼 거리를 가는 게 좀 힘들대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이렇게 옆에다가 집어야 되냐면은 목발을 집어야 됩니다. 목발 짚고 다니는 분들이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이 겨드랑이 엄청 아프대요. 그리고 그 팔이 굉장히 아프고요, 또 다른 다리보다 또 그쪽 발인가 또 이게 굉장히 너무 힘들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학생의 얼굴은 너무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항상 밝아요. 표정도 밝고 공부까지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같은 반 여학생이 그 여학생을 보면서 오히려 안쓰러워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반대쪽 다리가 좀 길어졌으면 좋겠다. 어린아이가 되니까 아주 순수하잖아요. 길어져서 다리가 똑같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뭐라고 이 얘기를 했냐면은, 너는 어떻게 장애가 있으면서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다닐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다리가 장애지 내 마음이 장애는 아니잖아. 내 마음이 병든 건 아니야. 내 장애가 다리가 그렇게 불편할 뿐이지 마음이 그렇지는 않아. 내가 어렸을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리고 지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올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주님을 보면서 항상 내 마음에 왠지 모르게 기쁨이 생기는 거야. 내 마음은 항상 밝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육신은 병들었어도 자신의 마음은 건강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고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뚝딱하고 고등학교 때 마음이 그냥 밝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게 단단해지니까 그의 다리는 이게 병이 들어도 마음은 병이 안 든 거예요. 누가 봐도 해피하고 행복하고 웃으면서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뭐 저런 말이 있나 그래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이런 말이 직역으로 그래요. 근데 이걸 의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유함은 결코 공짜로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결코 공짜로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없기 쉽잖아요. 여러분,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공짜로 내게 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얻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의 지금 형편의 처지에 맞춰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해 계세요? 거기서 배우셔야 돼요. 혹 조금 나으세요? 거기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자꾸 배우시면 나중에 혹시 비천에 처해신 분이 여러분 풍부에 안 처해질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럼 거기서 또 자족하실 수 있으세요? 혹 여러분 풍부에 처하신 분이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혹 비천에 안 처하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세요? 그럼 내가 비천에 처해질 때도 그래, 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 주시는 그런 자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자족함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그러죠.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메미의 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메미의 마이라고 하는 말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능동태는 내가 주체가 돼서 여러분 배워나가는 거지만 이 말 메미의 마이는 수동태입니다.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를 전수시켜 주신 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수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 우리는 배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의 비결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배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큼 인생에 있어서 자족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 만족을 완벽하게 이루시며 인생을 살아가신 분은 이 세상에 계셨던 분 중에 단 한 분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분이세요. 아무데도 집도 철도 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평안히 거하실 때도 없으셨어요. 죽으실 때도요, 장사하실 한 평 반 정도 되나요, 땅? 그것도 없으세요. 그래서 아리마대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거기에 장사가 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떠세요? 예수님은 항상 자족하셨어요. 항상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누가 본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본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또 누가 본받아요? 우리가 본받고 그 예수님을 또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족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자족하며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고 계신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뭘까요 도대체?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비천에 처해도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있으면 비천에 처해도 내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풍부에 처해도 내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어요.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일체의 비결, 적응할 수 있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빈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빌 라이온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지 중에 상거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랍니다. 극도의 영양 결핍에 빠진 사람이 이 사람인데 병원에 실려와서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초콜릿을 구걸하고요, 생활용품을 구걸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구걸했던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있냐면 600만 달러나 있었답니다. 이 600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70억이나 있었대요. 다른 사람에게 구걸했던 사람이. 그래서 어떤 이제 의학 박사가 이런 상상 빈곤에 빠진 사람들 30명을 이제 관찰을 했대요. 이런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과연 어떤가 한번 봤대요. 일반인들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준이 일반인들 이상이 된대요. 가정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이 사회적인 수준도 아주 잘 자랐대요. 존경받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에 너무 집착하고 환경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사람이래요. 저 환경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까? 이 환경이 나에게 어떻게 문제를 줄까? 그래서 매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 사람들이랍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는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게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환경에 너무 매여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있으면서도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자신들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10년도 10월 TV나 책 등으로 행복전도사로 알려진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여성의 행복, 여성의 희망, 밥은 굶어도 희망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에게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이야기했던 사람이랍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적극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신념을 가지라고. 신념이 있으면은 인생에 뭐 하나 질 게 없다고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주입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최면, 하지만 자족이라고 하는 것,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결국 잘 살아지나요? 잘 살아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게 되어야 우리가 인생을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풍부에 처해도 내가 그것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내가 비천에 처해도 내가 적응할 수 있는 것이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가 적응할 수가 있는 것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내 속에 계실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분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있고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그래요. 오로지 그분만이 최고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그분만 능력 주시는 자고 그분 안에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분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에 우리가 때때로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해질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해질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능력, 나의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우리가 너무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족하고 있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족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세요? 배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젊어서 그리고 계속 우리가 배워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처지에서 계속 배워나가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서 인생을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